위대한 작곡가 바하는 자신의 악보 끝에 늘 이런 문구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표현이죠. 당시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곡한 악보 끝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으로 남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하는 자신의 이름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은 잊혀도 좋으니 자신의 음악을 통해 다른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15편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인의 존재 방식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더 단호하게 선언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양도할 수 없는 그분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이든 일터에서 일을 하는 순간이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재능, 지식, 지혜, 성취 그 무엇 하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것을 자기 것이냐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란 자기를 지우는 소멸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근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였던 신앙이며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광야 호련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한 시대를 흔드는 영적 각성의 물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고 그에게 동조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그 요한이 점점 쇠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그들의 말에는 조급함과 불안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단지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자신을 따른 추종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을 따른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요한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일이요 기쁜 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들러리인데 신랑의 신부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감내하는 자가 신랑의 친구죠. 세례 요한은 결혼식에 빗대어서 자신을 신랑의 친구, 곧 신랑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러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아니라 신랑을 위해 수고하는 자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들러리가 아니죠. 들러리의 기쁨, 신부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신랑의 신부를 맞이한 것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미 내게 기쁨이 차고 넘친다. 지금 기쁨이 차고 넘쳐 흐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얻은 기쁨은 들러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기쁨이 아닙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어진 기쁨이요, 신랑이 등장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신을 지우고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낮추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먼저요. 신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혼식은 말짱 꽝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하객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기쁨이 되지만 더 큰 기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쁨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촛불 하나만으로도 어둠을 밝힐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해가 뜨면 촛불은 무색해지게 마련입니다. 촛불과 햇빛은 애초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짜 큰 기쁨이 임하면 사소한 작은 기쁨은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기뻐한 것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까?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일찍이 요한은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바라봤던 자입니다. 또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참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무도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그는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신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지는 것을 기뻐했던 자입니다.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셔야 했습니다. 거울의 역할은요, 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족하죠.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통해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일에서 지금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들려기로 만족하는가? 요한은 왜 자기가 신랑의 친구로 서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이 참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종종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부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참 신랑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신랑이 오심을 알리는 들러리에 불과함을 알았고, 그러니 당연히 신랑이 오신 것만으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십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언어로 그려오고 있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 62장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취하려면 옛날에는요, 신부값을 치러했습니다. 신부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부값을 어떻게 치르셨냐면 자신의 몸을 값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흠있고 얼룩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고 마침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분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옥에 갇혀도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생애는 화려하지 않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들러리로 기쁜 자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주님을 아무도 모르게 섬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나로 인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그는 진정으로 기쁨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0절에 보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짧으면서도 아주 가장 깊은 영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데 중세교회는 이 구절을 하지와 동지에 해당하는 절기의 표로 사용을 했습니다. 세례요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로 지키는 6월 24일은 하지 이후로 점점 낮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12월 25일은 동지 이후로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교회는 자연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지 이후에는 낮이 점점 짧아지고 동지 이후에 낮이 점점 길어지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말씀, 달리 말하면 자신은 점점 쇠해지고 예수님은 점점 흥해진다는 것을 이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해왔던 겁니다. 여기서 흥해야 된다, 쇠해야 한다, 이 말은 시제가 현재 부정사인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한 번 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쇠해지는 것. 반면 예수님은 한 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자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요한은 이런 삶의 모습을 자신의 소원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현실로 선언해요. 여러분, 앞절에 나타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는 이 요한의 고백은 형식적인 선언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자의 자기 고백인 겁니다.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기쁜 거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인간은 자기 의지로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사실 오래가지 않아요. 더 교묘하게 자기 의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나는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교묘한 형태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한의 낮아짐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는가? 그거는요,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어느 정도로 섬기셨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를 비우셨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종처럼 우리를 섬기셨어요. 마침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던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쇠하심으로,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흥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세례 요한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낮아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지는가? 비결이 있다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해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게 되고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수록 우리 자신은 그 빛에 무척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 안에 머물렀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은 예수를 전하는 소리로 만족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자신이 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그는 저절로 낮아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다른 빛이 없어요. 다른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면 일식이 일어나서 어두워질 뿐이에요. 달은 태양 앞에 자신을 비우고 그 빛을 온전히 받을 때 그 달빛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울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거울의 반사가 되어야 환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가리려 하면 빛이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예수를 반사하면 반사할수록 비로소 세상은 예수의 빛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감춰지게 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울 앞에 서면요, 거울은 내 얼굴만 반사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울처럼 서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 쪼개졌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영광을 받는 교회는 저절로 쪼개지게 마련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고 말죠. 반면 예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교회는 하나가 돼요. 분열과 연합의 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흥하려고 하면 교회는 저절로 쪼개지는 반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려면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아지세요. 우리의 생각이 줄어들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라질 때 예수의 이름이 존귀해져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을 비롯해 모든 인간의 말은 땅에서 난 거예요. 아무리 깊은 통찰이나 지식 경험도 땅에 속한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거듭난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신다는 말이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의 범위는 전체 빛 스펙트럼 가운데 극히 일부 아니겠습니까? 가시광선 너머의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땅의 눈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그분을 절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변방 갈릴리 사투리를 쓰시고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신 그 모습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런데 요한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죠. 땅에 속한 눈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사흘 후에 그가 아나니아를 찾아갔고 그에게 안수를 받을 때 비로소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빌 같은 것들이 떨어짐으로써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과 전통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율법에 정통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들일 눈이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은 땅에 속한 눈으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을 제대로 보려면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왕이 되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인치다는 말은 도장에,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법적 효력을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도장 찍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하셨어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 임하시니 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은 임하셨다 떠나기도 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사울을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간구했던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한량없이 제한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요한은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신 걸 봤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에게 머무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를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거부하다 보니까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위로부터 오신 분을 알 수 없고 땅에 속한 눈으로는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복음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해를 뚫어지게 쳐다봤기 때문에 해가 뜬 겁니까? 해가 뜬 걸 아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를 뚫어지게 쳐다봐서 아, 해가 떴구나 이걸 아는 것이 아니라 햇빛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사물들이 비로소 보이기 때문에 아, 이제 해가 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분석해서 믿음의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니까, 성령이 영안을 뜨게 해주시니까, 성령님이 제대로 보게 해주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더 관찰하고 탐구하고 따르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보게 될 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높이 들려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위에 머물던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그대로 떠 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보는 자,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의 친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녀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지고 감춰질수록 오직 주님만이 드러남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